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부활절 이후로 우리는 모든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또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을 모든 삶 순간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요. 혼자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쉽습니다. 네. 여러분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1919년에 이때 30살 때인데요, 담요 2장과 성경 한 권만을 든 채 정말 히말라야의 얼음길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파할 때였습니다. 하루 평균 40리를 걸으면서 여러분, 그리고 눈 속에 쌓여서, 산천은 눈 속에 쌓여 있어서 또 발은 푹푹 빠지는 그 눈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히말라야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티베트 불교 수도승과 함께 그 산맥을 넘게 되었어요. 그 불교승이 말을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산맥을 넘어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도착지에 못 가면 얼어 죽을 것이라고. 그건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요, 예기치 않게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계곡으로 떨어져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히 했습니다. 선다싱이 말합니다. 얼어 죽어가 있는 저 사람을 구조하여 업고 갑시다. 그랬더니만 이 티베트 수도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소. 저 사람은 저런 운명이 처해서니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는 살아야겠소 하면서 매정하게 혼자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선다싱이 그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떤 감동적인 깨달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저 사람을 버려둘 수가 없다 하고 조심스럽게 비탈길을 내려가 가지고 아직 살아있으나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등에 걸쳐 업습니다. 혼자 가는 길도 힘든 그 얼음길, 또 그리고 눈길을, 여러분 이분을 업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섰다가 안고 가다가 여러분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가까스로 고갯마루를 거의 다다라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선다싱의 발길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바로 그 티베트 불교승이었어요. 이미 꽁꽁 얼어 죽었어요. 선다싱은 등에 업힌 그 사람을 업고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땀이 뻘뻘 나면서 인해가지고 그 온기로, 그 땀 나는 것 때문에, 그 체온 때문에 얼어 죽어가던 이 사람도 살아나고 또 선다싱도 얼지 않고 끝까지 온 거예요. 혼자만 살겠다고 앞서 가던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 체온으로는 그 냉기를, 그 눈보라를 견딜 수 없어서 가다 쓰러서 동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앞에 두고 선다싱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잃는 자는 살리라고 한 말씀을. 후에 선다싱이 제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어떤 제자가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까? 그때 선다싱이 대답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짐이 없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런 짐을 지지 않고 자기 혼자만 달랑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을 사람들이 자꾸 하려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아무 짐 없이 혼자 사는 것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뭐 부담스럽게 무슨 자식을 낳아서 또 뭐 부담스럽게 누구를 만나서 뭐 그러면서 뭐 부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방금 자기 눈앞에 얼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짊어지는 것이 분명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은 결국 죽고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손해나게 세련되지 못하게 그 사람을 등에 걸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혼자 가도 힘든 길을 걸어갔던 선다신, 그게 살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짐은 우리 인생에서의 사람과의 만남과 겪게 되는 짐은요, 그거는 복입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사는 길을 택한 것이에요. 짐을 지지 않고요, 나 혼자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미 깨닫고 혼자 밥 먹지 마라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혼자 밥 먹지 마라. 저 책을 저도 사봤습니다.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이종선 씨가 번역한 것인데요, 저자는 키스 페라지 탈라저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 식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그 속에서 맺어지는 그 인간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혼자 밥 먹지 마라. 혼자 밥 먹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은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는 길이다. 사람 만나서 밥을 먹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 만남 속에서 소중한 것을 배우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삶은 수준 있게 변한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혼자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이 저자도 사실 철강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구를 하라면은 시쳇말로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거쳐서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에 최연소 임원으로 고속 승진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에 선한 영향을 끼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혼자 밥 먹지 마라라고 하는 저 진리를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 또 하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이종선 씨의 책도 있습니다. 저 책에서는 혼자서는 결코 멀리 못 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지 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뭐 자꾸 목장 모임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짝을 지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라고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스트레스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 만나는 건 복이지, 사람 만나는 것은 참 은혜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 내게 아내도 남편도 주신 거고 자녀도 주신 것이고 내게 부모님이 계신 거, 형제 자매가 있는 거, 더군다나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 피로 사신 귀한 그 성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목장에 묶어주시고 마을로 묶어주신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복이지. 우리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또 기독교 중에서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명시대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복으로 하시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사람 만나면 마음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시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은 시간이거든요. 피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귀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교우들과 시간을 나누는 거죠. 목사가 교우들과 시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게 어떻게 목사하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맡겨진 양떼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자기 혼자 골프 치고 텔레비전 보고 놀러 가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생명에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진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했기에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절대로 2000년에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줄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종선 씨가 멀리 가려면 함께하는 책에서도 생텍 집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함부로 보지 마시고 고마워하시고 기적이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비를 기적인 줄 아시고 한 번도 본 적도 그 옷자락 만진 적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믿음의 비밀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대박난 사람이 우리 자신인 줄 아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인 줄 아시고 나 자신인 줄 아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이 기적을 계속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밥하면 안 돼요. 혼자 밥 먹지 마세요. 5층에 올라가셔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밥 먹으시길 바랍니다. 맛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지휘자님이 큰 대형 교회에서만 지휘하시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 가서 밥 먹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명수대교회 친교실에서 준 밥이래요. 맞지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공짜를 주니까, 은혜로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제일 비싼 것은 공짜로 줘요. 조금 비싼 건 덜 귀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건 공짜로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같이 살고 같이 무언가를 일하는 이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2장 18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했어요. 좋지 않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것은요, 옛날 앞에 개역 성경은, 여기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독처하는 것이라 그래요. 홀로 독차 처소라는 것, 혼자 거하고 있다. 근데 번역을 쉽게 혼자 사는 것이라 했거든요. 혼자 사는 게 뭐냐? 나뿐인 상태예요. 나뿐이니 관형사로 바꾸면 나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나쁘다는 나뿐이다 해서 온 말이에요. 성경적이요, 혼자 사는 거 나뿐이니까 좋지 않지, 나쁘지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혼자는 나뿐인 상태고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살지 말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가지고 하와를 지어서 같이 살게 하셨어요. 나만 살지 말고 나만 아는 나뿐인 나쁜 사람 되지 말고 너를 알라고 아담의 너인 하와를 주시고 하와의 너인 아담을 주셨어요. 나와 너, 이건 공동체예요. 우리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그럽니까? 그게 편하고 쉽다고. 그러니까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반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지금 좀 편한 게 있거든요. 혼자 사는 게 편한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계속 혼밥하시면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모르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사는 그 감동과 기쁨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기울이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일방적 사랑을 주는 것에 받는 그 기쁨과 감동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사람이.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정신 차리시고 결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안 낳으려는 사람은 자식을 낳기를 애쓰시고요. 아멘이세요? 힘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계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두 사람 너희들이 예수 이름 모여서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세 사람 모여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하고 있지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신랑 예수님께 사랑받은 신부는요, 새 생명을 잉태한다고요. 이 사랑을 전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믿지 않은 배우자나 믿지 않은 부모는, 믿지 않은 직장사람, 믿지 않은 동장 보면 못 견디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자는 반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지 혼자 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사랑받는 게 느껴지면 누군가를 품게 됐다는 게 새 생명을 품는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부활절 이후로 교회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부으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내 마음 인도하는 걸 따라가면 저절로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외워야 돼요. 그 사진 제가 PPT 준비한 거 띄워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되다. 너희가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된다. 무슨 능력? 저는 늘 혼자 살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내 존재 방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증인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또 더 넓은 지역과 가기 싫은 지역에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싶은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흘러보내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이런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획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가게 되다 보니 자동적으로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믿어서 사는데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이나 믿지 않은 내 배우자가 있다면 자식이면 못 견딥니다. 그냥 믿다가 떨어져서 예배도 안 들고 있고 교회도 안 나오고 돈은 잘 버는데 연봉은 높아지는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숨 막혀 죽은 줄 알고는 그 영혼 살리려고 막 애타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내가 하나 되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새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면서 나는 하나씩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이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말하여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세 번역으로 지금 읽은 거거든요. 혼자 싸우면 진다. 네 인생 혼자 살려고 행복해질래요?
꿈 깨라는 겁니다. 혼자 싸우면 진다. 근데 둘이 힘을 합하면,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에덴을 쫓겨나게 만들었던, 보이스피싱했던, 지금도 에덴의 교회에 와가지고도 에덴의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보이스피싱하고 있는 마귀들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적이 어떻게 맞설 수 있냐? 둘이 함께 하라는 거, 둘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요, 하는 척 하다가 날짜 지나가 버리면 그때만 때우면 끝난다 생각합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짝을 지어가서 서로, 저는 전도 대상자를 누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이래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확인이 돼요. 아, 전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저 품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 의지가 되어서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짝을 지어서 전도를 안 해봤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 응답을 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 이번에 짝을 지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짝 지어가지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적에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대1로 짝을 지어서 두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세 사람이 해가지고 요번에 전도하는 것을 서로 과정에 이야기하고 전도 대상자를 서로 이야기하며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합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워서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는데 몇 사람씩 보냈다고요? 따라하세요. 둘씩.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70인은요, 사내들은 공회도 70명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를 세울 때 모세에게 힘든 그 공동체를 모세 혼자 끌리지 말고 70인 장로를 세워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세계 나라가 70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요,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70명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나라에 땅 끝까지 다 보낸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생각과 작전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70명이 있으면 세상을 복음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둘씩 보내셨냐? 정확하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누가 의사가 끝까지 동의했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잘 기록해놨어요. 둘씩 보냈다. 짝을 지어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절에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동네로 보내지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왜 보냅니까? 가면 이리한테 물어 뜯길 거 죽을 건데. 주님이 대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 양 보고 뭐 어린 양이 밥으로 줍니까? 아니란 거죠. 어린 양처럼 너희들은 약하지만, 너희들은 미약하지고 부족한 게 있지만, 파송하는 분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지만 양을 보낼 때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주님의 원칙대로, 승리 법칙대로, 계획대로 여러분 이번에 전도할 때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적을 대적할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절대로 질 수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같이 원수인 마귀가요, 으르렁대는 굶주림에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삼킬 자로 택하느냐?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봤던 동물의 왕국 그게 생각나요. 사자들이 여러분 영양대를 잡으러 먹으려고 그럴 때 영양대 무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 있는 데는 절대로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꼭 그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어 혼자 외톨이처럼 혼자 이래 돌고 있는, 그래서 아마 상처 입은 걸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혼자 이래 돌고 있는 외톨이, 혼자가 좋다는 혼밥하는 영양을 먹이로 삼더라고요. 항상 공격은 혼자 떨어져 있는 외톨이, 모이라는데도 안 모이고 기도하는데도 안 모이고 지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게 좋다는 사람, 사람 만나는 게 다 스트레스야 이러면서 혼자, 이 사람이 벌써 마귀의 먹잇감 대상이더라고요. 그거를 잡아먹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어린 영양도요
오니까는 자기 엄마나 아저씨 옆으로 똑똑똑똑 가니까는 사자가 그 어린 새끼를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성체인데 혼자 떨어져 있는 영양을 먹잇감으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동물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동물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나가지고 지 혼자 혼밥 먹으면서 혼자 생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렇게 병든 그런 양들을 사자가 처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이 귀한 놀라운 법칙, 혼자 하면 패한다, 그러나 짝을 지어서 하면은 반드시 적을 대적할 수 있다, 세 사람이면 능히 승리하고 질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떼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20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 기록은 주님께서 오실 걸 다 알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놨으니까는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습관? 모이기를 중단하자고. 뭐 코로나인데 왜 자꾸 모이려고 그러냐고 부담스럽게 그런 소리 하는 습관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2000년이 가까워졌고, 우리가 태어나고는 내 나이 연수만큼 60년이 가까워졌어요. 40년이 가까워진 사람이 있고 80년이 가까워진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시간은 그만큼 가까워져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모여야 만나야 얼굴 봐야 격려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또 SNS상으로도 카톡으로도 서로 격려하세요. 예배를 현장에 안 오는 이용만 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도 모이고 SNS로도 서로 단체 카톡방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아멘 해주고 맞습니다 하고 응해주면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승리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데이티브 맥클랜드 교수의 말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레퍼런스 그룹, 준거 집단, 이게 내 인생 성공 실패의 95%를 좌우해버린다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 성공 실패의 95%가 거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있고 예수가 있는 그 사람과 자꾸 만나서 해야 됩니다. 중고 집단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자꾸 만나면 기쁘고 누구를 만나면 자기 마음을 막 이야기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의 레퍼런스 그룹이에요. 중고 집단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어디 사람을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데 집중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쓰레기들 하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에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부리느냐,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성공적 인생이나 실패 인생이 거기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짝이 되고, 여러분 자꾸 유유상종 그룹이 되셔서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중고 집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만불짜리 습관에서 말씀드렸죠.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또 성취하는 모든 것 95%가 습관의 결과물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성공하느냐? 이러이러한 연약함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하느냐? 성공하는 습관을 장착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실패하느냐? 조건이 좋고, 심지어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어주시고 자기 안에 와 계신데도 자꾸 실패하는 이야기를 해요. 난 이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거 때문에 전도 못한다고, 이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실패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성령까지 보내주는데 실패한다?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을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능하지만 성령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의 주님 생각이 이끌림 받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무당이 학습무당과 강신무당이 있다 그랬죠.
저 KBS에서 했던 거 제가 직접 그거 화면 따서 지금 그 스크랩한 겁니다. 저거 짝두에 올라가고 발이 안 베이는 무당은 진짜 귀신이 들린 무당이에요. 근데 공부해서 귀신 무당 흉내내는 무당이 그 학습 무당이라니까요. 학습 무당은 짝두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냥 발이 그냥 베어버려요. 종이 하나도 여러분 PD가 딱 할 때 A4 용지 딱 하는데 면도날처럼 비는데요. 사람이 저 올라가는데 발이 안 비인다고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걸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귀신이 들려도 저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 귀신보다 더한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전에 못하던 전도를 못한다고요? 성령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성령께서 나를 예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증인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증인 되도록 만들 테니까 너는 성령이 이것을 따라만 와, 그러면 된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하고 이제는 같이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승리 전략을 품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절할 건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셔서 여러분 오늘 전도 짝을 찾으셔 가지고 전도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지금 마음에 생각나신 분을 적기를 바랍니다.